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변경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찬송 드리면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9장 찬송 드리고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
예수님으로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 되고요. 간주에 맞춰서 청량교에 맞춰서 10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게 나갑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늘 일어나는 상황과 또한 실패와 고난과 환난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그 어려움과 시험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 주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나왔사오니 오늘도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든 것을 끊어버리시고 우리의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임재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9장 부르시고 김성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성일 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구원의 참된 삶과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슬픈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웃게 하시고 낭만 가운데도 새 힘을 주셔서 일어서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준행하기보다는 육신의 정욕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아사오니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옵소서.
주님, 저희 비전의 모든 가족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들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며 우리들의 생활이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19와 차별금지법 등 많은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시대의 상황을 보며 한국교회가 교회의 분열과 세속화를 되게 하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시간들이 되며 한국교회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가 되어 오직 말씀과 참되신 주만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니엘 시오슨 목사님, 주님의 능력의 팔로 잡아주시고 이 시간 만세반석이 열리고 성령이 교통되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돌짝밭 같은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이 빈 심령이 성령으로 채워지며 얼어붙은 마음이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상한 심령이 위로를 받고 메인 심령이 풀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찬양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찬양이 저희들이 신앙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전을 사모하지만 건강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 속히 회복되어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배 순간마다 순서마다 주님의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요,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를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하나 앞에 올려드립니다. 두려움없이 예산하고
여기 계시기에 그 깊은 바다도 반석이 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교회가 가장 안전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불안 가운데 살았더라도 주님 품에 왔으니까 여기서라도 웃고 가야지. 할렐루야.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합시다. 저 뒤에 누가 오셨는지, 앞에도 누가 오셨는지 이렇게 손 한번 흔들어가면서 좀 인사 한번 합시다. 평안하셨는지 눈인사 인사를 못하니까 참 금방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가 한 달이면 끝나겠지, 두 달이면 끝나겠지, 6개월이 넘었는데 끝날 기미가 참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많이 쓰는 단어가 위기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위기, 코로나 위기, 그러므로 찾아오는 경제 위기, 또 안보의 위기, 교육의 위기, 그리고 사람을 잘 만날 수 없으니까 관계의 위기, 또 사업자들은 사업의 위기,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언제 또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직장의 위기, 또 외교의 위기, 요즘엔 또 부동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 또 개인적으로는 또 건강의 위기, 그죠? 자녀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만난 문제들 때문에 위기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만이 위기는 아니었죠. 우리의 대한민국의 역사, 또 우리 개인적인 지나온 과거를 보면, 야,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어떻게 왔을까 싶을 정도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왔기에 우리의 지난 모든 인생 자체가, 또 사는 자체가 위기라 말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 살아가는 자체가 위기인 이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위기를 겪고 갈 것인가?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만이 그런 게 아니고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을 떠나면 다 된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야, 애굽만 빠져나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제는 앞으로 탄탄대로겠지. 웬걸이에요. 그 역사를 본 적이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애굽을 나오자마자 오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럼 위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없죠. 저부터도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죠. 늘 평안하게 원하고 사람들 다 안전한 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인생은 우리의 원대로 되는 것은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의 스토리 전체가 사실은 위기의 스토리입니다. 위기를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과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볼 것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 위기는요, 무슨 말과 같은 거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단어예요. 은혜. 이 위기는 기회라는 말과 같은 것으로 성경은 사용을 합니다. 아니, 위기인데 은혜와 같다? 위기인데 기회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절대 이것을 은혜요 기회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는 분명 은혜요, 위기는 분명히 기회인데 하나님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은혜, 기회를 위기 속에서 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위기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결국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우리 인생이 잘못된 그런 결과를 가져오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우리 심심치 않게 얘기하자. 아니, 내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만 꼭 이래야 돼? 이런 고난을 왜 당해야 돼? 내가 괜히 교회 가서 괜히 안 가면 편한데 가서 여러 사람 부딪히면서 스트레스 받아야 돼.
내가 왜 저걸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해야 돼?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왜 이렇게 괴로워해야 돼?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사람들은 모두 이렇게 안전하고 평안히 사는 것을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부터 광야, 가나안을 점령하는 모두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런 위기의 이야기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미리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위기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기회였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놓고 오늘 이 말씀을 보는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물품을 취해서 아주 담대하게 출애굽을 하는데, 애굽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문제가 전혀 없어요. 여기까지는. 문제는 뭐냐? 그 소식을 지금 그 애굽의 왕 파로가 듣게 된 데에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10가지 재앙과, 그래서 마지막 재앙은 너무 강력해서 애굽의 모든 남자 장자들이 다 죽고 바로의 아들들도 죽고 막 옆에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 빨리 가 제발 좀 떠나. 그랬던 바로가 이제 조금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떠나고 나니까 이제 제정신이 들어온 거예요.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방금 전까지 우리에게 물 떠다 주고 우리 심부름하고 밭일하고 벽돌 굽고 우리의 종처럼 우리를 섬겨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 간 거야? 떠났습니다. 에? 아니 그 인간들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이제 내가 다 해야 되는데, 내가 불편한데, 내가 힘든데, 그들이 우리 종인데 우리 섬겨줘야 우리가 사는 건데, 야 쫓아가. 그래서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 백성에 대해서 마음이 변하여.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마음은 이와 같이 수시로 변합니다.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야, 그 친구는 틀림없어. 그 사람은 틀림없어. 그 사장님은 틀림없어. 내가 지금 수십 년을 겪었는데 틀림없어. 틀림없지 않아요. 성경은 틀림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은 모든 전 세계에 여러분 왕 중의 왕입니다. 그 왕의 마음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면 백성들은 오죽하겠고, 여러분 사람들은 오죽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침에 마음이 다르고 점심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여러분 수시로 그 마음이 변한다. 여러분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큰 방을 해받았는데 큰 방도 주차장 나가 싸우고, 큰 방을 사랑합니다 했다가 예배 시작할 때까지는 사랑합니다 막 손 흔들며 막 집사람이, 그건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엮여가지고 금세 미웃게 되고 또 때로는 원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들이다. 그걸 바로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그렇잖아요. 야, 이제부터 이제 연초가 되면 열심히 일고, 올해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봉사도 열심히 해야지, 누가 뭐래도 내가 변질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성경은 또 얼마큼 읽어야지. 야, 올해는 이거 끊어야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 말이에요. 말로는 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삶에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안 되는 거, 이게 바로 애굽 사람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바로와 똑같은 모습, 똑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이 변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하니까 쫓아와 죽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식구였고 같은 친구였는데 갑자기 뭐가 되버립니까? 원수가 되버려요. 한마디로 적이 되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변하면 그 끝이 아니라 원수가 된다니까요. 나를 해하는 잡아 죽이려고 하는 바로 같은 적이 되어버리더라 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가 이게 현실과 마주한 거예요. 그래서 선발된 600대의 병거와 또 애굽에 있는 다른 병거들을 모두 동원해서 지금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을 붙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막 다 에너지를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큰 위기가 이제 반대로 이스라엘에게는 위기잖아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또 다른 애국과 또 다른 차원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자, 모세와 이스라엘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게 될까? 여러분 그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난 위기를 이길 수가 있겠죠. 위기는 이기고 나면 복이 되는 것이고, 위기는 이기고 나면 은혜가 되는 것이고, 위기는 이기고 나면 기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될 수 있는 오히려 징검다리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잘 들어야 되겠죠. 자,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것으로 이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지금 이 위기가 찾아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있고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줬습니다. 모세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이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지금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위기가 찾아오면 안 돼요. 난 이런 거 싫어요. 왜 나만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거부해도 노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은 위기가 올 텐데 그건 내가 계획한 일인데 그렇다고 너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위기에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말 그대로 처방전까지 줬다 이 말이에요. 처방전.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넘어서 너희는 정말로 나중에 지명이 나오는데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2절에 보면 그 비하히롯이 무슨 뜻이냐면 자유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자유의 문. 지금까지 종로로 됐잖아요. 여기서 이 전쟁에 승리를 해야 진정한 이스라엘은 종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진짜 자유를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진짜 참된 자유가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지는 놀라운 영적 싸움의 위기지만 기회가 열어지는 장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비밀이 이 사건 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다와 믹돌 사이 바엘스본 맞은편 비하히롯에 장막을 쳐라. 그게 하나님 명령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처방전입니다. 처방전. 아니 이게 무슨 처방전입니까? 말씀을 보다 보면 어떤 처방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은 비하히롯은 어떤 곳이냐면 이 지형적으로 사실적으로 또한 육신적인 팩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오히려 더 막아버렸느냐? 아니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 앞에 바다를 하나 더 막아버린 거예요. 쉽게 말해. 아니 그 문제 해결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히려 문제가 빵빵빵빵 터져가지고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옴싹달싹 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비하히롯이라고 하는 뜻이 또한 막혔다. 믹돌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막혔다는 뜻이 막혔다. 그 완전히 꽉 막힌 장소로 한 이스라엘이 가둬버렸다 이 말이에요.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달라고 기도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상하죠. 근데 그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흔들리면. 자 3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들도 알고 있는 거고 우리 가둬버리셨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도 알고 모세도 알고 이스라엘도 아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기로는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바둑입니까? 외통수에 걸린 거예요. 이거는 빠져나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길을 열어주셔야 할 하나님이 길을 완전히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다음 절에 있어요. 다음 절에.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4절에 보니까 온 군대로 말미암아 뭐를 얻어요? 영광을 얻어.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야, 우리는 이런 하나님 때문에 시험들 때 많잖아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응답 주시고 축복한다고 했던 하나님이, 내가 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못해서, 더 잘못하는 저 인간도 하나님께 복을 주시면서, 세상에 있는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 그래도 나는 저 인간보다 많이 했고 저 인간보다는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라고 하면서 항의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러면서 무슨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 우리를 그렇게 만드십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나는 지금 힘든데, 나는 죽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겠다고? 이게 이율배반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그런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이것은 그런데요, 절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를 중심적으로 나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런 말씀, 성경은요 열리지가 않습니다. 이해할 수도 이해도 안 되는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사실 이 성경의 모든 것은 구속사,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놀라운 비밀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밀이다, 교회는 비밀이다, 성도 자체가 비밀이다, 하나님은 비밀이다, 할렐루야. 비밀을 열어주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 비밀을 열어주세요.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생한 현상이 뭐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지금? 아니, 그 문제도 두려워서 죽겠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살려달라고 했더니 이제는 완전히 테러를 막아버렸어. 다 막아버렸어. 우와, 이건 진짜 죽은 거예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러냐면 얼마나 큰 두려움이 몰려오겠어. 자, 이거 어떻게 다 죽었다. 참, 이 부산 그 지하차도 건널 때 그 죽는 모습들, 또 저쪽 화재가 나가지고 죽는 그 모습을 이 생생하게 뉴스를 전해주는 거예요. 야,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 그 속에서 나는 살고 자녀는 죽고, 남편은 죽고 아내는 살고 하는 그 악의 귀환 속에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보다 지금 더한, 이건 완전히 지금 꽉 막혀있는 상황인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마다 우리는, 아니, 하나님 무슨 억한 심정이 그렇게 있어서 나를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실까? 이런 고난을 날 당해야만 할까? 이런 환난을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하필 나에게, 이 암이, 이 불치병이 하필 나에게, 그 일이 나는 아닌 줄 알았는데 하필 그 자녀에게.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참, 하나님 가만히 보면요, 우리도 인생 살면서 오해를 많이 당하지만 하나님처럼 오해 많이 당하는 분이 없는 거 같아요. 하나님처럼. 온 세계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오해를. 하나님 말이야, 하나님. 나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 살면서 일이라고 하는 오해를 받는다면 하나님은 1000만, 10만의 오해를 받으시는군요. 나만 오해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또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지금 모세를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우리에게 상황이 오니까, 아니, 어째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지금 이건 모세한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세와 이 위기 상황이 되니까 모세와 함께하는 자들과 모세를 대적하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둘로 나눠져요. 근데 그들이 뭐냐면,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근데 문제는 아직 안 죽었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그런데 이미 일어난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미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일어난 것처럼 말하잖아요. 진짜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래도 우리 말을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멋지십니다, 아름다우십니다. 할렐루야.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막 웃어줍시다. 눈인사 한번 합시다. 괜히 남자 여자 관계 하면 안 되고요. 예? 그냥 좀 멀찍이 이렇게 비르듬하게. 여러분 그 웃음이 여러분들의 복으로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이 웃어주셔야 돼요. 서로를 보면 많이 웃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그렇게 말했던 이스라엘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이게 인생인 건데 이게 성경의 진리인데 우리는 그걸 자꾸 거부하고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받으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더 큰 차원의, 더 깊은 차원, 더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죽느니 사느니 잘했느니 잘못했느니 지금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오히려 모세에게 그런 적대를 씌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사람은 난세에 영이 난다고 그러잖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다 난세에 난세. 참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집안에서 두세 명 사는 가족들도 맨날 서로 마음이 안 맞고 서로 힘들어서 서로 개성이 달라가지고 서로 의견이 달라서 충돌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걸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당연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 이 일들을 내가 겪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기를 원하실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축복을 주기를 원하실까? 이 시험을 통해서 무슨 연단이 있고 연단 뒤에 무슨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걸까를 깨달으면 그게 바로 은혜요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이 있을 때 무조건 짜증내고 화내고 욕하고 신경질 내고 비난하고 나 안 해! 예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던져버려요. 그런 사람과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왜 나를 그 자리에 두셨지? 왜 거기에 보내주셨지? 왜 나에게 그런 직분을 주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그때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셨지? 왜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했지? 이런 위기 앞에 왜 나를 세우셨지?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지? 하나님 내가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반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같다면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불평하고 짜증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애굽의 군대가 이제 뒤따라와서 이스라엘의 장막 친 곳에 이르렀어요. 근데 여기 장막을 치라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장막 쳤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잖아요.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이 장막을 치라는 얘기는 은혜 가운데 거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기만 하면 일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있기만 하면 그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만 있으면 그 고난은 지나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징검다리가 돼서 복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위기가 반드시 승리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앞으로 계속 어디에 있으면 되느냐?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장막을 치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앞길이 이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종이든 은혜를 떠나면 안 돼요.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또 더 깊은 영적 차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행하신 일을 간증하라 이런 뜻이에요. 장막을 치란 말이 은혜 가운데 거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행하신 일을 증거하라, 간증하라. 그 말은 뭐냐?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일을 통해서 너희에게 간증거리가 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간증은 나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을 통해서 좋게 된 것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게 간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반드시 너희는 간증하게 내가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막을 치라 라고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간증을 이제 줄 것인가가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 보면 바알스본 믹돌과 바다 사이에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비아이롯이라고 그냥 장막 친 것만 얘기했는데 왜 바알스본 맞은편이라는 말을 했을까? 여러분 이 바알스본이 이게 핵심이에요. 바알스본이 뭐냐면 바알 이게 말 그대로 세상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예, 가장 큰 신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스본이 북방이라는 얘기, 북방의 가장 큰 신, 북방의 가장 큰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 북방이 어디냐?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인, 가나안의 가장 큰 신이 바알스본이에요. 한마디로 사탄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예요. 바알스본은 그 사탄 앞에다가 딱 마주보고 지금 장막을 친 거예요. 꼬라보고 있는 거 서로 간에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다 이 말. 이 그림 자체가. 예. 그러니까 지금 바로가 이와 같이 가나안의 가장 큰 신, 주인처럼 행세해서 여기에 지금 나타난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바로가. 예. 그런데 지금 히브리인들의 문화 가운데는요. 잘 들으세요. 히브리인들의 문화 가운데는 그 북방의 보좌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이 계신 곳 이렇게 인식을 해요. 히브리인들. 그러니까 잘 보세요. 항상 북방이 문제야. 저 북쪽에 있는 누가 문제예요? 김정은이가 문제야. 그러니까 북방에는 누구의 보좌가 있는 곳이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그러면 지금 북방 바알스본은 그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한 빼앗은 그 영광을 도적질한 사단이 있는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그 보좌를 찬탈하니까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백성들은 죽는 거죠. 나중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바알스본 바로를 꺾으신 것처럼 신속하게 꺾는 날이 올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꺾일 거예요. 반드시 꺾여야 돼요. 네, 꺾여야 돼요. 언제까지 괴로움을 우리가 당하고 그 백성들이 괴로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사야 14장 말씀 나올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기 보니까 자, 14절, 이제 14절까지 얘기해요. 시작.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북방에 하나님의 자리가 되어서 거기를 차지해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겠지. 이 세력을 말한다 이 말. 이게 사단의 우두머리. 자, 10절에 보니까. 그런데 자, 문제는 뭐라고 하고 있냐. 본문에 들어가면요. 바로가 어떻게 할 때? 가까이 올 때.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뒤쫓아온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군대를 이끌고 병거를 이끌고 온 바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하고 떨듯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두려운 전략,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신 것을 믿고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건강의 두려움, 자녀의 두려움, 인생의 두려움, 오늘 바알스본 같은 바로와 같은 세력들의 끊임없는 도전, 괴로움을 주는 이 모든 일들에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이에요. 그 두려움에 빠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 다음 남은 게 불평과 비난과 원망과 책임 전가와 서로 싸우고 다퉈서 자중질환에 빠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그게 아주 꼴보기 싫다 이거예요. 모세가 이제 꼴보기 싫어. 모세가 하는 말도 듣기 싫어. 이제는 쉽게 말해서 이 상황에는 얼굴만 봐도가 아니라 낮장만 봐도 보기가 싫어. 그래서 안 가. 에이씨. 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뭐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반응들은 매장지 뭡니까? 죽은 사람이 묻히는 곳이. 한마디로 이런 반응들의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는 뭐했다? 죽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이 시간 말씀 들을 때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 문들이 일어나 소망의 문으로 골짜기가 바꾸어지고
에스겔의 마른 뼈들 같은 죽은 영혼들이, 그런 죽은 우리의 삶들이 다시금 부활하고 일어나서 놀라운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로, 성도들로 바꿔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그래서 지금 매장지가 없어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현상들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비난하고 불평하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지금 죽어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반드시 우리를 죽음으로 데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것이 오래가면 안 돼요. 이것이 오래가면 우리를 사망으로 끌고 가요. 죽음으로 데려간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심심치 않게 하잖아요.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해? 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예, 자식들은 어떻게 하지? 사업 망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닥친다면 큰 시험이 사실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시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시험의 상황에서 불평과 비난과 책임 전가와 남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랬나 봐요. 그때도 야, 안 가. 그래도 가야 돼. 나 안 가. 여기가 그냥 있을 거야. 뭐 가서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는데 가야 돼. 이렇게 지금 하여튼 간에 끌려오게 됐다 이 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니까 시험을 만나니까, 맞아. 그때 내가 그 말 안 들었어야 되는데, 그때 안 갔어야 되는데, 그때 그 일 안 했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벌렸어야 되는데, 거기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 사람 안 만났어야 되는데. 지금 이런 얘기예요. 네.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는 후회를. 네. 그러게 지금 당신 도대체 모세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던 당이 뭐 하는 거야? 이런 어려움과 위기와 시험 앞에 당이 뭐 하는 거야? 그래, 지금 이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게 지금 좀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느냐? 하나님의 바로를 꺾으실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눈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봤잖아요. 근데 이게 모세에게 이렇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지나온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 안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얘기들이 좌파 기독교인들 그래요. 좌파 기독교. 난 그게 뭔지 몰라요. 하여튼 간에 이해는 해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띠켓들고 나와가지고 차별금지법 통과. 거기에 사실 그전 차별금지법하고 지금 차별금지법 다릅니다. 옛날에 차별금지법만 가지고도 충분히 사실 그들을 인격적으로 잘 대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추가된 게 동성애법 통과거든요. 그럼 그게 하나님도 성소수자였다, 예수님도 성소수자였대.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은 더한, 이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해, 부정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해. 이런 모습들이요, 우리 안에도,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다 질서가 무너지고 다 파괴되고 진리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자, 12절.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차라리 광해에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안 되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그런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함정에 빠지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차라리 애국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자꾸 옛날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 이게 바로 바알스본의 전략이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지금 눈을 들어 누굴 봤습니까? 바알을 봤어요. 여러분, 바알스본 사단은 절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해요. 바알을 보게 해요. 벌어진 상황을 보게 해요. 현실 팩트를 보게 해요. 그 뒤에 숨겨진 영적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이 지금 행하시고 계시는 구원을 못 보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딱 끊어버리니까 나오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 너 죽겠다, 나 죽겠다, 다 불평하고 비난하고 세운 리더를 원망하고 죽이겠다고. 근데 성경의 역사들이 거의 다 그런 역사들이 많은 경우가 많은 경우. 그러니 여러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못 보면 잠을 자도 여러분 뒤척이지 잠이 많이 오겠습니까? 왜요? 평안을 다 빼앗겨버려요. 평안이 없는데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 무슨 일을 해도 재미가 없고.
무슨 일을 해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죽는 것과 마찬가지 맞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비아이롯에 장막을 치라고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고 계신, 하나님이 행하신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내가 볼 때 선이든 악이든 잘됐든 잘못됐든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도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그 모든 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모세는 이미 다 이스라엘은 못 보고 있지만 이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보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준비해 놓고 있는지를 모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런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따라합니다.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긴다. 역발상이죠.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기는. 무슨 얘기냐? 세상으로부터 밀려오는 바알소원과 같은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요, 그게 두렵지가 않아요. 죽으면 어때? 망하면 어때? 안 되면 어때? 병들면 어때? 죽으면 어딘데? 죽으면 옮겨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이 그런 얘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매 맞고 40에 하나 강한 배를 수도 없이 맞고 여러분 돌로 쳐서 동네 밖으로 쫓겨나고 절벽에 무너뜨려도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밖에 두려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지 세상이 어떤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짜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바알소원이 주는 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두려움은 내가 어떻게 해서 극복하려고 극복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의 두려움은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러다 병들면 어떻게, 이러다 잘못되면 어떻게, 이러다가 고장나면 어떻게, 이러다가 망하면 어떻게, 여러분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평안도, 생명도, 소망도, 희망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위기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 우리는 여러분 모세가 말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가만히 서서. 그래,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서.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가 무감각적으로 너는 가만히 멍하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조항하라 이런 말이에요. 조항하라. 대적하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요 내용이 민수기 22장 20절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나귀를 타고 쉽게 말하면 발락에게 자꾸 발락이 야 이스라엘 축복하지 말고 우리를 축복해줘, 이스라엘 저주해 라고 뇌물을 먹이면서 발람에게 요구하니까 이 발람이 거절하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앞에 딱 막아섰는데 그 길에 서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 길에 서서라고 할 때 그 서서가 막아섰다 이 말이에요. 막아섰다. 서서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앞을 딱 막아서 있는 것이 이게 서서라고 하는 뜻이에요. 가만히 서서.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죄가, 두려움이, 시기, 미움, 질투, 여러분 절망의 생각들이, 공포들이 나에게 밀려올 때 받아들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딱 거부하고 저항하고 나에게 오지 마!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선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왜 그 놀라운 이름, 온 땅을 지배하고 여러분 만들기도 하고 없게 하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바알스본에 종속돼서 종이 되어가지고 이리 끌려가지고 저리 끌려가지고 맨날 넘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승리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선포 가운데 이미 승리를 주셨어요. 대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항하라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 가니까 안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더 이상!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 교회가 들어야 되고 대한민국 들어야 돼. 더 이상 가면 안 돼! 여기 더 이상!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가면
이게 가만히 섰어요. 가만히 섰어. 그럴 때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6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싸울 때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워라 라고 말해요. 무엇을 가지고 저항하고 무엇을 가지고 대적하고 무엇을 가지고 싸우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없어. 그런데 말씀이 없어. 뭘 가지고 싸우겠어? 우리의 무기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여 이 시대에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 모든 불치병도 떠나가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모든 문제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릴 것이요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우위기도 다 떠나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옴짝달싹 못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심지어 우리는 세상 코로나의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우리의 큰 승리를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들의 두려운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오늘 이곳이 길갈 다 강물에 뛰어보내고 날려보내고 버려버리고 나와 상관이 없는 그 오늘 14절 말씀에 너희가 애국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다시는 볼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런 봐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애국의 종사기와 모든 사단의 계략은 애국의 모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은 더 이상 우리가 만나서도 안 되고 쳐다봐서도 만나서도 안 된다 이 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내 평생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싸우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여러분 승리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런 놀라운 승리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싸우시겠다고 약속했사오니 모든 바알스본 바로 세상으로부터는 모든 코로나19로부터는 모든 두려움들은 다 물리쳐 주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대적하고 저항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여호와로 말미암아 큰 승리를 우리의 싸우시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승리의 전리품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완히 11조와 감사와 또한 주의 헌금과 건축과 선교와 여러 가지 제목을 담아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렸사오니 이보다 더한 승리의 전리품을 하나님께 싸워 이기시고 주시는 놀라운 승리의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남은 평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 수 있는 복된 인생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큰 승리를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완전히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헌신하고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축복하기를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안전수칙을 잘 또 이렇게 지켜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하여튼 답답하시더라도 가실 때까지는 꼭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하시고 거리는 조금 두시고 인사도 하시고 하시고 이번 주 금요 기도회에는 제가 주암산 기본 부흥회 인도하러 가기 때문에 시도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회도 부흥회 관계로 30일 목요일부터 1일 토요일까지는 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점심 도시락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치볶음밥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고요. 생명의상 8호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청 안 하시는 분 중에도 필요하시면 넉넉하게 했으니까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은지가 러시아 유학 생활을 마치고 토요일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대구의 무슨 연수원이라고 하는데 2주 동안 자가격리 들어갔으니까 하여튼 아무 없이 건강하게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목요일, 금요일, 저번 3월달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31일 목요일, 금요일 오전 3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저녁 그 다음날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이렇게 진행되니까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오고 싶으신 분은 오셔도 괜찮겠고요. 하여튼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 없으시면 다 같이 오늘 불렀던 요 찬양 3절 내주는 강한 성이요 3절 부르시고 축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많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헛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진정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과 사망을 다 물리치시고 새 생명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공급하시는 사랑하심과 또한 보혜사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며 안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위기에서 큰 승리로 바꿔줄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싸우시고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기로 결단한 모든 심령 위에와 또한 나의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주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